여러분 설 연휴 잘 지내셨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만 해도 100번 이상의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하루 동안에 결정을 하는지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물론 100번의 결정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하고도 소소한 결정인 것도 있겠지만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겠죠. 결정하는 순간에는 이게 뭐 별일 있겠나 싶겠지만 나중에 이 결정에 따라서 내 삶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경우도 때로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는 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삶의 어떤 기로의 순간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어떤 결정을 내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성 지도자인데요. 안셀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열망을 채워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뭐 기타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를 터전으로 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데 다 필요한 이유겠지만 안소니 그린의 한 말에 의하면 가장 근원적인 열망을 채워라. 수많은 열망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열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할 것이고 그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몇 주째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탕자, 소위 탕자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죠. 그래서 탕자라고 합니다. 그가 집을 나간 것은 어쩌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자유를 꿈꿨기 때문이죠. 그것도 결정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아버지가 떠밀러 보낸 거 아니죠. 친구가 가자 유혹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합니다. 내 자유를 찾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한 자유를 만끽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알 수 있는 바는 그 자유가 둘째 아들에게 좋은 결과만 갖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의미의 자유를 꿈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유는 둘째 아들의 삶을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굉장히 많았던 유산들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돈 잃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기를 원하죠. 그러나 탕진했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자유가 그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겠죠.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돈을 잃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속에서 몸도 잃었겠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청춘의 아주 그 삶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돈이야 다시 모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황금 같은 시간을 만끽하는 동안에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돼도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없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지죠. 여기서 멈춰서 다시 점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어디서 일했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했죠. 가장 부정한 일, 가장 거부하는 일,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일, 그런데 그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도 어두컴컴한 삶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어지면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망할 거다 생각하고 결정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릴 겁니다. 정말 주체 없는 속도로 추락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어떻게 복구 불가능한 상황 속에 빠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깜깜한 절망 속에 갇혀버리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이 19절에 이런 말씀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혼자 중얼중얼거린 겁니다. 품꾼이 아니죠.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아들이잖아요. 근데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 아유, 불쌍한 아들로 봐주세요 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품꾼으로 보소서.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 폄하하는 거죠. 이런 말 속에서도 그냥 단순히 염치가 없으니까 그렇겠지, 이런 말을 했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고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런 현실적인 자신의 삶에 얼마나 실망이 큰지, 자기를 얼마나 비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뭘,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지, 괜찮아. 한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맴돌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잠시뿐이고, 사실 내 마음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생각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아버지의 용서로 다가가지 못하죠. 너무나도 깊은 곳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달래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그 위로도 잠시뿐인 것이고 또다시 깊은 한숨에 빠지기 쉽습니다.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죠.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하단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진 둘째 아들도 회복되었는데 너희야 불가능하겠느냐? 너희의 삶이 지금 어떤 만큼 밑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둘째 아들만큼 하겠니? 둘째 아들도 가능성을 회복했고 둘째 아들도 뭔가 새로운 삶을 회복했는데 너희도 충분하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절망스럽고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 못난 놈 같고 내가 인생을 진짜 뭐같이 사는 것 같고 이렇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너무 비난하지 말고 너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니? 하고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쌤통이다 둘째 아들, 지질이 복도 없네, 내가 벌려놓은 일이니까 그렇게 맞아도 싸지 하고 남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친구를 건져내는지 잘 읽어내면서 나도 혹 삶의 막힘과 삶의 헤어나올 수 없는 순간에 있었을 때 여전히 나도 환한 불빛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나도 새로워질 수 있구나, 나도 일어설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진짜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향하는 이 둘째 아들의 심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겠죠. 둘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집이 저기 보이지만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죠.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이 있잖아요. 생각하면 발걸음이 쉽게 옮겨지지 않은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혼잣말 속에서 어쩌면 자신의 삶에 대한 패배감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내 삶을 회복하는 것이 내게는 불가능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것이 아직도 거리가 멀다 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거리가 정말 멀었죠. 예전의 삶을 회복하기엔 떠나간 길이 너무 멀어서 돌아갈 길도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 처음에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집을 나와 자유를 찾아갔었을 때 이 둘째 아들에게 따라다녔던 수많은 친구들 있었겠죠. 다 어디 갔을까? 지금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갈 친구도 없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요청할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없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도 없고 꿈도 잃어버린 거죠. 내일도 놓쳐버린 거죠. 행복도 멀리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라볼 사람도 없고 기대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꿈꿀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속에서 보면 갈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만 그에게도 갈 곳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친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다 사라지고 없지만 갈 곳이 없지만 그러나 딱 한 곳이 남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따라볼까요? 아버지의 집. 물론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 집도 멀리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경험되어진 이 거리가 멀다는 것이 똑같은 거리일 텐데 아버지에게는 멀리 경험되어지지 않고 가깝게 경험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구나, 딱 한 곳이 남았구나, 아버지 집이 있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이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작은 아들의 표현에 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나 아버지 시각에서 보면 아들을 맞으려고 뛰어나갈 만큼 가까웠고, 이건 비유니까 사실적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이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았고 입을 맞추었고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죠. 아들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나 아버지에게 보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아들은 아직도 달려가기엔 너무나도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큰데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엔 이미 그거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아들이 올 수 있기를 기꺼이 마음을 열고 대문을 연 거리가 매우 가까운 대조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둘째 아들, 그렇게 방탕하며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던 자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졌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탕자처럼 여러분이 살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망그러진 어떤 순간순간이 있을 텐데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불행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정말 똑바로 옳게 열심히 살려고 했었지만 이런 불행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이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어딘가 손을 내밀고 찾아갈 친구도 없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옷까지는 못 입어도 나는 꿈이 있어 라고 말할 그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이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도 발길이 좀 주춤하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호되게 꾸짖으시겠지? 아니요, 어쩌면 얼굴도 안 보실 것이고 문도 안 열어줄 것이고 내쫓으실 거야. 거리가 멀죠, 아직도.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가까웠다 그랬죠. 뛰어나갔고 목을 안았고
입을 맞추었고 이렇게 말입니다. 며칠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 누가 나타났냐면 저랑 나이는 같은데 생년월일이 제가 빨라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네 오빠야 라고 말한 육촌 동생, 여자 동생이 꿈에 나왔습니다. 이 꿈이 저에게 좀 인상적인 것은, 인상이어야 되나요? 좀 특이하게 경험된 것은 뭐냐면 이 육촌 여자 동생이 50평생 처음 제 꿈에 나온 겁니다. 이전에 한 번도 얘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꿈에 얘가 등장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 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뭐냐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마치 멀리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꿈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갑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동생도 환하게 예쁜 얼굴로 저를 웃으면서 맞이해 주었고, 저도 반가워 반가워하고 그 동생에게 뭔가를 계속 말하고 막 손짓을 하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얘가 전혀 내 말을,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저를 보기는 보는데, 그래서 반갑다고 웃기는 하는데 와 제가 반갑다 반갑다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제가 막 손짓을 해도 못 본 것 같은 반응이 없는 그 표정인 것입니다. 이게 제게는 꿈속에서 좀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짧은 꿈이었는데, 제가 꿈 해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생이 내 꿈에 나왔다는 것이 저한테 좀 특별하게 좀 다가와서 이 꿈의 내용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고, 마치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꿈 해석에 있어서 꿈꾼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꿈꾼 사람이 어떻게 경험하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 육촌이라면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먼 거리도 아니지만, 어렸을 때 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생전에 계시고 또 작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럴 땐 육촌도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 때 꼭 만났고, 같이 서울에 살면서 집은 달랐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집에서 함께 뛰놀고, 그 동생의 또 다른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하고도 저희들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재밌게 놀았었던 그런 기억들, 집에서 막 뛰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이를 먹고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공부할 나이가 되어지니까 또 육촌이니까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나이를 완전히 먹고 성인이 되어서는 정말 각자의 바쁜 삶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죠. 만나는 게 뭡니까? 전화도 안 했죠. 한 2년 전에 그 친구와 그 동생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빼고는, 그리고 저의 또 다른 동생이 결혼할 때 하객으로 우리가 다 와서 축하할 때 그때 만난 것 빼고는 진짜 우리는 이름만 알지 만난 기억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꿈을 꾸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런 꿈을 내가 꿨을까? 이게 바른 꿈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이 꿈을 꾸던 당시 저는 하나님과 좀 먹먹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이렇게 후회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누구는 어떤 기술은 하면 할수록 숙달이 돼서 전문가가 된다는데, 이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처럼 다가와 이 목회적인 무게감도 많이 느끼고, 이럴 때 이런 것에서 너가 정말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제가 찾는 건데,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먹먹함, 후회, 무게감, 이런 것에서 너가 정말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여기저기 끌적끌적거리지 말고,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어렸을 때 이게 육촌 여동생과 정말 허물없이 막 뛰놀며 깔깔깔깔거리고 재밌게 지냈던 그 어린 시절의 소박함과 순박함과 순수함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 그런 척하는 제 옷 아닌 것을 벗어버리는, 소위 말하면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것도 기대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그 형제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꿈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희망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못할 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자기들이 절벽을 걷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절벽을 걷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그 지점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할 만큼 무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발빛 끝하면 높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 둘째 아들처럼 패가 망신하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는 순간이어야 하는데 지금 뭐가 뭔지 제일 잘 분별도 못해서 어리버리하게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세아 예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따라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떤 의식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떠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배운 사람은 말할 거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많은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는 단 한마디로 외쳤다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이 좋은 말이다라고 옮겨 적어서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멀쩡한 남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과 창녀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기가 막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장난이 아닌 거죠. 한번 예언해보고 아니면 뭐 말고 이런 식이 아닌 거죠.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며 말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친구 찾아가고 등 돌리는, 이렇게 하면 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쥐업 열매도 주지 않는 그 사람 문을 노크하고, 그러지 말고 호세아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각양각색의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 좀 어떨까? 이러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이게 길일지도 몰라. 일면 맞겠죠. 그러나 또 다른 호세아 예언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찾아라는 친구, 비유컨대 너희들이 문을 노크하는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집사람,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거리가 멀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거리가 아직도 먼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예언자가 똑같은 말 6장 1절에서 계속 말하는데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아픈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며 단순히 그냥 빨간 약 며칠 발라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마음은 아파가는데 괜찮아 하면서 그냥 등 두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상처를 꿰뚫어 보시며 그거 찢어진 것들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픈 것을 진정으로 싸매어 주셔서 우리가 죽음의 절벽에서 나와 넓은 생명의 평야로 향할 수 있게 하고, 깊은 굶주림과 소외심에서 빠져나와 깊은 절망에서 어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밝은 꽃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바다이면 내가 바다의 산지를 모르는 것처럼 온통 두려움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움인조차도 모르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두려움입니다. 이 광고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이 광고대로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나는 뒤처질 것 같고, 이 광고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저 미개한 사람인 것 같고 두려움을 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끌려 손목 발목 쇠꼬랑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지, 그런 경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뭔가 좀 활기가 있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안셀린 그린이 말한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너, 가장 근원적인 열망을 채우라. 오래전 호세아 원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궁금함과 그런 갈망이 있는 너,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잡다한 것에 한쪽 눈 팔리고 다른 한쪽 눈 다른 곳에 팔리고, 허망한 것에 내 오른손 가고 또 다른 곳에 내 왼손 가고, 그래서 내 다리가 두동강이 나고 내 팔이 분리가 되어지고 내 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마게 해주시는 한 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거리가 멀지 않으니 아버지께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멀리 측정하든지, 여러분의 양심이 얼마나 멀리 계산을 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에게서는 가까웠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들이 활력 있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게 오랫동안 깊이 인상 지워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여기 있고 둘째 아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개체가 둘이었는데, 구별되어진 존재였는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별개의 두 존재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하나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개체가 떨어져 있었을 땐 그날 똑같은 날에 아버지는 풍성한 밥상을 차리고 똑같은 시간에 아들은 굶주렸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시간에 아버지는 편안히 잠을 잤고 작은 아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별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별개의 두 존재가 이젠 한 몸이 되어집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의 추위는 따뜻함이 되어지고, 작은 아들의 굶주림은 배부름이 되어지고, 작은 아들의 슬픔은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은 희망이 되어집니다. 떨어져 있을 땐 내 것은 내 것이고 아버지 건 아버지 것이었었는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순간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어지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 그 지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1521년에 아주 유명한 세계 소책자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책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서 읽어보면 마틴 루터가 신앙을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는데, 그가 들었던 비유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의 것은 이 남자의 것이고 이 여자의 것은 이 여자의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것을 가져가면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몸이 하나만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물건도 공동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 남자가 아내 되는 이 여자의 것을 써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 된 이 남자의 것을 써도 도둑질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그 책에서 말하기를, 신학이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거룩한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이 주는 우리의 유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순간 내 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의 장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환합니다. 내 것과 주님의 것을 교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교환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끈덕끈덕거리는 이 죄책감과 허우적거리는 이 죄책감을 하나님의 자유로 바꿔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와 평화를 바꿔주시고 심판과 영생을 교환해 주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손해보고 교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멍청이처럼 기꺼이 손해를 자청하시면서 교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어서 내가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들, 난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모든 저주, 모든 고통, 모든 절망,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주시고, 고통과 절망을 바꿔서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한 몸이 되어지듯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자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과 죄와 저주와 염려와 근심과 심판을 다 몸에 짊어지시고 사해 주시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여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가 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보고 계실 겁니다. 멀뚱멀뚱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걸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러나 내게는 없는 예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받으십시오.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한 몸이 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결합되어지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내던지고 싶은 여러분의 것을 주께서 취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거룩한 교환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막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총을 경험하며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